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게 되면 마음다짐 잘하면 반드시 고쳐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아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대한 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결정적인 중요한 최대의 요소가 바로 뭐겠어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지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겁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은혜는 못 받고 있대요. 은혜는. 어떤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개 이제 어떤 건강, 물질적인 것, 뭐 자녀들에 대한 것,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은혜 받은 중요한 내용물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누구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건 크레도스라고 하는 이 말.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크레도스 이러니까 옛날 자동차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크레도스는 우리 심장이 뭐와 같은 것이다? 크레도스라고 하면 그건 원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심장이다 그랬어요. 심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은 그 심장 안에 마음도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심장 안에 마음이 과학적으로 심장 안에 들어있는지 그건 밝혀지질 않았죠.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 마음이 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 안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서 심장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장. 이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된 거죠?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죠. 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 죽었다라고 판명 안 내리죠. 그렇죠? 그냥 뇌가 죽었다. 그래서 뇌사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죽었다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심장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아직 많은 겁니까? 살았죠? 그러다가 이게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쭉 나가요. 그러면 이게 뭐죠? 죽은 거예요. 그때는 뭐가 멎은 겁니까? 심장이 멎은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가장 중요한, 살았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심장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육신적인 생명이 심장에 근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도, 영적인 삶에 있어도 심장이 중요하다. 그 심장이 바로 크레도스예요. 크레도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심장이 뛰고 있느냐, 심장이 멈춰 있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
라고 하는 기준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도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영생이고 믿음 없으면 뭡니까? 믿음 없으면 죽음이죠.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을 뭐라 그래요? 영멸이라 그러나요? 영생, 영멸,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주신 줄로 믿습니까? 뭐로 주셨어요? 은사로 주셨어요. 은사하면 막 방언의 능력 이런 것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 이걸 값주고 우리가 샀나요? 아니죠. 값없이 그 선물을 받았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값을 주지 않고도 자격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죠? 은혜라는 거입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 돈을 주고 샀다가 우리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 행위한 거예요. 상업 회계한 거예요. 무역한 거예요. 돈을 주고 돈을 사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돈 주었습니까? 돈 들었습니까? 돈을 들으면 얼마나 들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억이 든다 하더라도요. 1억을 주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정말 바깥에 가서 무슨 수를 하더라도 뭐 신문팔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1억 모아가지고 나는 그거 살 거예요. 이 땅 위에 살면서 30년 고생하고 1억 벌어가지고 뭘 사는데요? 영생을 사는데 왜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왜 했습니까? 은혜로 믿을 수 있게 되어졌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받아도 조그만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예, 다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이 꼴 이 모양이라도 큰 은혜를 받은 존재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도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 그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예?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무슨 은혜냐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 자다. 아멘입니까?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그러는데요. 믿는다 그러는데 뭘 믿어야 하느냐? 뭘 믿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뭘 믿는 겁니까? 도무지. 뭐를 믿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밤을 새워서 머리 싸매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터득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회사를 들어가거나 기독교 회사를 들어가거나 신학교를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당신의 신앙 고백서를 써오너라 그래요. 당신의 신앙 고백을 써오너라. 분량은 A4 용지 한 장 반이다. 또는 한 장이다. 아니면 두 장이다. 이렇게 써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쓰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이를 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 한다면 어느 정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적으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죠?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몇 번 부흥사들이 믿습니까? 근데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해요. 그럼 뭘 믿느냐라고 딱 물으면 딱 입이 막히죠. 믿는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정리가 되질 않아서 믿기는 믿는데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써보라는 거죠. 쓰게 되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요. 처음에 쉬운 것 같은데 딱 쓰다 보면 뭐와 똑같아지는 거 하니까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요사이는 안 그러죠. 요사이는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신앙 고백서 쓸 때 쓰다 보니까 굳이 고민하고 쓸 필요가 없겠다. 신앙 고백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썼어요. 써나가다가 또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몰라가지고 모를까봐 나보고 쓰라고 하는 것일까? 이 시험에서 쓰라고 하는 것일까? 혹시 그게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근거로 전제로 하고 다른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 물어봤자 또 시험관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고민하다가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난하게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채점표를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맞다고 채점을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는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대답하기라는 거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공적인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잡한 진리의 내용들을 가장 요약해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딱 애워서 말하거나 적게 되면 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워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그건 지식입니다. 맞습니까? 애워가지고 나왔다면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을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애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걸 뼈대로 갖추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뼈대로. 그것을 빗나가서는 안 돼. 그것을 뼈대로 갖추되 사도신경에서 빠뜨리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것인데 그건 바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뭐에 근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감정을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상상력, 뛰어난 사고력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져서 안 된다? 근거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와 일치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해석이 또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 성경 구절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성경 구절을 또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파가 쪼개지고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되 여러 사람들의 그 다양한 사고력 또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로독서의 정통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오랜 시대 가운데서 오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온 전통이 있어요. 그걸 오로독서라고 해요. 정통성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정통성. 이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뀌죠. 뭐 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시대라고 하고 저 시대가 되어져 저런 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됐다고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나가다가 이 교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통성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계절은 바뀌지만 계절이 바뀌게 되면 무슨 바뀌어요? 우리의 옷은 바뀌잖아요. 맞죠? 제가 만약에 봄이 가고 여름이 왔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여름인데 입고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목사님은 역시 시대 감각이 없어. 철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이고 목사님 옷도 쎄빌라 쓰면서 교인들에게 옷 없는 채 하려고 일부러 여름에 무슨 옷 입고 나왔다? 겨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옷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계절이 바뀌면 겨울로 봄로 갈아입히잖아요. 갈아입힌다고 해서 새끼 미안합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죠. 그거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는 그거를 정통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문화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문화도 많이 바뀌어 오잖아요. 옛날의 문화와 지금 문화가 확연히 다르죠. 옛날 문화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섞여 앉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옛날 문화는 어른들과 아이가 이렇게 섞여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상강오륜에서 장유, 저보다 낫네요. 장유 유수다. 찬물도 아래 위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미안합니다. 자꾸 해야 되니까요. 요새는 여러분 정수기에 물 빼먹으러 가봐요.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따라서 획 해서 컵내가지고 딱 빼먹잖아요. 장유 유수가 어디 있어요? 부부 유별.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 옷 입고요. 남자들이 삥 꽂고 다니는데요. 지금 문화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 문화는 절대로 그러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화는 바뀌어졌지만 사람은 바뀌어졌나요? 아니죠. 남자는 여전히 핀을 꼽았건 여자가 바지를 입었건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 그래 놓고도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사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의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방식대로의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요, 내게 딱 다가왔을 때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믿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 침묵하고 딱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시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문화가 있었죠.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유리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가는데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내리는 명령을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의사의자에다가 임금의 명할 명자 뭡니까? 어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명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전령이라 합시다. 전령으로 임금이 주는 그 뭡니까? 어명장을 내가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갔는데 우리 조 집사님, 젊은 총각하던 집사님, 홍열이를 가르쳐서 깜짝 놀랐어요. 송년회 할 때 늘 송년 생각하시면 돼. 조송년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내가 이제 그 전령인데요. 임금의 명령을 이제 그 조 집사님한테 내린 어명을 내가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조성인 집사님 집으로 가서 어명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성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명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임금이 아니죠. 나는 임금이 아니지만 내 앞에 뭐랍니까? 무릎을 꿇죠. 꿇은 사람은 사극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이 이런 거 몰라요 또. 어명이요 하는 순간에 젊은 총각이라도요, 젊은 사람이라도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손을 탁 이렇게 내밀죠. 손을. 그러면은 내가 어명이요 하고 조성년은 오늘부로 제주도로 출장 보냄 이렇게 하면 이제 제주도에 뭐 누구라도 가고 싶으면 가기 좋다 하겠죠. 제주도 가고 싶은 자에 잘 됐다, 신난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옛날에 제주도 기왕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또 음명을 듣고는 나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금의 어명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위험 있고 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명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감정을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no, 내가 좋을 것 같으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이다 아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다. 임금의 어명을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어명을 어긴 죄로 엄벌에 처하고 말지 않습니까? 엄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의 근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한해서는 안 된다.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뭐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분이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랍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확신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다?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 이미 100%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확신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의 단계를.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임금의 명령보다도 더 권세 있고 더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까? 자, 믿는다 그랬죠?
이러면 또 움찔하죠. 여러분 믿는다 그랬죠? 칼이 돌아와도 여러분 뭐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칼이 돌아와도 믿는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당해 있어요 지금. 근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심하는 문제. 어떻게 하나? 아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돈은 어디에서 마련하나?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방 한 칸이라도 얻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막 근심하고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안입니까? 명령입니까? 임금의 명령이니까 이건 뭐죠? 어명이죠. 어명보다도 더 권위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해놓고는 아멘 해놓고는 딱 돌아서서 아이고 어쩌고 그렇죠? 아이고 내일이 마감이라는데 웃자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나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실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죠? 확신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일이다. 뭐 하는 일이다? 확신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봐요. 33절에 내가 뭐 하노니?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신은 무슨 신자예요? 너희들 신자가 확은요. 확실이라는 거죠. 확실. 확실히 많은 거죠.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확실히 될 줄 믿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듯이 그 믿음에 대한 뭐라고요? 확실성.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오늘 8장 전체에서 간략하게 한번 핵심 전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죠. 몇 가지 항목으로 말씀해도 8가지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8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전체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17절로 올라가겠습니다.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자녀이면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지만 별로 실감이 안 느껴지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 먹을 때 뭐에 감동을 묻는 거 아니까? 부자 이름을 모르겠네. 이병철? 이병철 아들이 우리 교회 이건희 장로님 말고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내가 그러면
와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이건희의 아들로서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차고 미어질 겁니다. 건물도, 교회 건물도 이런 식으로 안 지어놨겠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요, 사모님이 누구인고 하니까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의 딸입니다. 또 안 놀래네요.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장로님 알죠? 최순영 장로님, 신동아 그룹 옛날에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 신동아 그룹의 최 장로님의 따님이 하용조 목사님의 뭐라고요?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서울에 온누리 교회 가봐요. 그 온누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 신동아 아파트 한복판에 신동아식으로 딱 지어놓은 게 온누리 교회예요. 감동이 없어요. 참 오로지 나한테 뭐가 혜택이 있어야 뭐 좋다 그러지.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그 프로그램은 하용주 목사님 아이디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많이 주,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도 캔슬 안 되고 적용될 수 있었다는 거는 뒤에 최순영 장로님이 다 지켜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큰 방송국도 가지고 있잖아요. 유선 방송국이 뭐 뜨는지 모르고 인터넷인가 뭐 거기에는 뜬다 그래. CGN TV라고. 그게 온누리 교회 방송 아닙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방송하는 방송국이에요. 방송국뿐만 두란노 서점, 두란노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책을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찍어냅니까? 그 교회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따님이, 목사님이 뭐가 되었어요? 사모님. 내가 딸 정도가 아니고 이건희의 회장님의 뭐라고요? 아들로 목사가 되었다. 이거 뭐 말할 수 없죠. 왜냐면 하나도 그만 전혀 믿음이 안 가는 모양이에요. 이거 네 꼴에 무슨 압니다 나도. 저도 이 꼴로 태어나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아니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감동이 없어요. 이 감동이 없는 거는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뭐가 없다? 확신이 없다. 오늘 여러분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폼나게 살 수 있어요.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어요. 확신만 있으면. 왜 꿀리고 삽니까? 왜 꿀리고 살아요?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위에 올라가 봐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여 주시나니? 정언하여 주시나니. 누가 정언해 주셔요? 성령님이. 이래도 우리가 확신을 못 가집니까?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말해서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믿어지지 못할까 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있는 영과 더불어 정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도 너무나도 축복받은 존재들인 것이죠.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첫 번째. 두 번째.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팔딱 뛸 사람 없어요? 팔딱? 자리에서 1m 이상 팍딱 뛰었다 앉으면 좀 안 좋아요?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일부러 뛰려고 하다 무릎 조심하세요 또.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뭐니?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앞에 거는 좋은데 뒤에 거는 아닙니다. 앞에 거는 빨갛게 해놓고 뒤에 거는 새카맣게 지어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확신해야 될 뭐라고요? 첫 번째 요소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 18절. 고난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전혀 또 겁내지 마십시오. 고난도 받는다 그래서 나 싫은데 그건 그러지 말고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영광도 받지만 우리는 현재의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감당하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도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도 따라요? 약간의 고난도 따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남한테 사기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늘 당하고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당해야 되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나 편안하게 살래?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거는 영광과는 뭐 할 수 없도다. 비교될 수 없도다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대해야 될, 소망할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자가 말이죠. 젊은 세대기가 애 낳을 것을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댕기기가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나 아이 안 낳겠어?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그 애교 덩어리, 기념 덩어리, 생명의 그 아름다운 신비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달 동안 차라리 고생해서 새끼 낳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면 그 키우는 행복, 즐거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놈이 커가지고 아빠 하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엄마 하면 이게 미치는 거죠 이거. 예? 엄마 자기가 없어 오냥 하고 또 대답하더라고요. 또 요놈이 좀 더 커가면 보니까 아빠 엄마는 하는데 할아버지 소리를 하는 이 녀석이 할배 하든지 할만 가든지 그냥 할아버지가 용어 말이 길잖아요. 할바 가든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막 말할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장차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비해서는 오늘의 고난은 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에 대해 뭐를 가져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성은 찬송이고 영광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6절 확신해야 될 것 26. 내려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시느냐 간구하시노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마여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볼 때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기주의자예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 사람들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뭐를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너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뭐를 가져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우리는 배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을 안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가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고 사귀어봐도 별 유익이 될 것 같지를 않아. 나올 게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배척해버리고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뭐까지 해주신다? 간구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내 친구가 너무 연약해요. 도와주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것 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하게 내가 그 친구를 버리고 등을 돌리고 만다?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다. 이 친구도 연약하다.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이 연약한 내 친구도 빌지 못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친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 이 친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 친구를 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어디에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뭐하여 주신다? 도와주신다. 아멘. 기도로 간구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중보 기도해 주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할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신다,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28절로 내려가요. 28절 시작. 아멘. 뭐하여 뭐를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곧 우리들이죠. 그래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이 말에 포인트를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들어봐요. 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요? 모든 유능한 사람이건 무능한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그것이 모두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합력해서 뭘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있는 자이건 없는 자이건 배운 자이건 못 배운 자이건 한결같이 다 있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간다? 선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31절로 내려가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를 대적할 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를 고발할 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거기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고발할 자 33절에 나와 있죠. 33절에. 31절에는 대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대적하다가 안 되면 33절에 내려가서 사탄이 뭘 하게 돼요? 고발하게 돼요. 고발하게 되고, 고발해서 또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저것끼리 보면 정죄를 해버려요. 고발도 안 통하니까 정죄하래요. 그런데 정죄해도 유효하다, 유효치 않다. 유효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유효치 않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자다 간구하시는 자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 이거 받을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이미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마귀가 정죄해도 하나님은 무효 기각 처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이미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다 뭐 했습니까?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한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정죄가 유효하다, 무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미 재판을 내렸어요. 무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재판을 내렸어요? 너는 무죄다. 무죄라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후카타 크리마. 후카타 크리마가 바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의롭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의롭다. 너는 무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무죄, 의롭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정 용어로 뭐라고요? 무죄다라는 말이에요. 무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무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친구가 너는 정죄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안 통하니까 이놈이 나를 완전히 정죄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방금 올라갔어. 대법원 판사가 너는 뭐하다? 무죄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간악한 친구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정죄받아 마땅할 사람이야. 그렇게 백날 주장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무죄라 그랬으니까. 대법원 판사가 무죄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대법원 판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정죄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39절로 내려가요.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끈이 하나 있다면 그 끈이 무슨 끈인지로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끈이에요. 아멘. 무슨 끈? 사랑의 끈.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은 끊어질 수 없는 끈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의 끈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있는 자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생긴 게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세무궁토록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고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이게 사인이 안 맞아요. 손가락을 탁 올리면 몇 번 하라는 사인이죠. 그렇죠. 모르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런데 몇 번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